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훈련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최고의 관심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때에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장이에요. 이러니까 14년 전에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 아들은 쫓겨나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언약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니까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 또 그러하리라. 이삭은 언약을 성취할 상속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삭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첫째 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21장 1절 2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계속 뭘 좀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25년 동안을 아브라함 가정을 이렇게 끌고 오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영접하잖아요. 세 분의 천사, 그 중에 한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천사를 대동하고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보기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아요. 천사를 대접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잖아요.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오늘 21장 5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라고요? 100세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계보를 이을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주십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이란 이름 자체가 웃음이란 뜻이에요.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의 기쁨의 찬송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사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메시아 후손의 계보를 이을 아들을 내게 주셨다. 그게 다 기쁨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 언약을 지키겠다. 네 언약을 네 몸에 새겨 넣어라.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먼저 지어줍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반드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실 이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성취에 대한 사라의 찬송입니다. 이것은요, 산자의 의미의 찬송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잘 들어보세요. 원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들의 수치를 다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복음을 선포하세요. 그 원복음을 진짜 제대로 다 깨달은 분이 누구냐? 제일 처음 깨달은 분이 아담입니다.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핑계대잖아요. 또 하와는 뱀이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대요. 진짜 이분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그 부인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요. 부인의 이름을 지어주죠. 하와라 하였다.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 말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그 의미가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잖아요. 90세에 25년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 65세 때 부름받았잖아요. 가나안으로. 아들을 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메시아 계보를 이어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 25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아들을 낳고 사라가 기쁨의 찬송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로 7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산자의 의미의 찬송과 같은 의미예요. 이 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셨다. 크기에 대한 찬송이에요. 이 구속사의 이 어마어마한 찬송이 계속 전달이 되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000년 전의 분이에요. 이 산자의 의미의 찬송이 2000년 동안 계속 전달되어서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한 찬송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55절에는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 이어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의 찬송이에요. 이 산자의 의미의 찬송이 2000년 동안 이렇게 구속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찬양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8절, 9절을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때는 한 3살 내지 4살 정도 젖을 뗀다고 해요. 젖을 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잔치를 하고 의식을 한다고 하지요. 우리도 돌잔치 크게 하잖아요. 가능한 저는 아마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중요한 의식들, 의례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돌잔치 할 때 교회 다 모아놓고 좀 크게 합시다. 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네. 또 유대인들은 성인식, 한 13살, 14살 때 성인식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요. 네. 전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정도냐? 그 친척들이 그 아이를 자세히 보잖아요. 얘는 앞으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겠다. 이 분야에 굉장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보일, 그런 달란트가 보일 때는 어떤 친척들은 자기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전 재산을 아이에게 다 줘버려요. 이 아이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요,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을 못 따라갑니다.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을 다 거머쥐고 있잖아요. 네.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이런 어떤 인생의 중간중간 의미 있는 행사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하는가 봐요. 네.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 뗄 때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21장 8절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한 3세, 4세쯤 되어서. 예. 이스마엘과는 이삭이 몇 살 차이 난다고요? 14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9절 한번 보십시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지난번 성경에 보니까 희롱한지라. 이삭을 아주 조롱하면서 핍박을 했다고 해요. 예. 왜요? 이삭만 안 태어났으면 자기가 이 집의 아들이 돼서 장자권을 이어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만이 이 집안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메시아 계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갈은 육체를 따라, 언약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10절에 그러니까 사라가 열이 받치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렇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입니다. 가병만, 그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가병만 300명이 넘어서니까 그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재산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엄청난 유업을 다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사라가 말하기를 저놈을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내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 가문의 장자가 될 수 없으니까 내어 쫓아라. 사라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근심이 고민이 되겠어요. 12절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결정을 내리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메시아 족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언약이 전혀 없는 육체를 따르는 아들을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더라 라고 이 아들을 내보냅니다. 언약을 따라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1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드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십자가를 통과한 신약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31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갈,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잖아요. 아브라함 인본주의를 써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난 그 아들의 어머니가 하갈이에요. 하갈은 옛 언약,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종의 영을 받은 자다. 절대 양자의 영, 언약의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라는 새 언약, 바로 복음이다.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은 약속의 성령을 따라 난 자이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하다고요?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갈라디아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그렇지요. 하갈을 통해 난 육체를 통한 그 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여종의 아들이 아니고 자유 있는 자. 누구요? 사라. 산자의 의미의 판결에선 크기의 판결에선 자녀들이다. 우리의 신분이 영적으로 이러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뭘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게 내적 증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렇죠? 우리 하늘나라의 그 모든 풍성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합법적인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영적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는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육체로 난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내가 이런 박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우리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도 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측면을 봅시다. 사라의 관심과 산자의 의미의 반열에서는 사라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 풍성함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관심,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라의 관심을 한번 볼까요?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 많은 재산을 왜 이 종의 아들에 머물러 준다는 거예요. 사라의 관심은 언약에도 있지만 주로 기업에 재산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 족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22장 18절 이삭을 드리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정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요 상속받을 합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관심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 나라 복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는 뒤에 있고 복음은 뒤에 있고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차가 뭐요? 기관차가 모든 객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객차가 기관차를 못 끌고 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심에 딱 맞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버리면 원수라도 화목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관심 갖다 버리면 하나님 다 책임져 버립니다. 세 번째, 이삭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나니까 또 젖된 후에 큰 잔치를 하니까
14살 위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언약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갈등은요, 처음부터 있었던 갈등이에요. 네. 바울이 말했듯이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런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건 각오해야 돼요. 네. 처음부터 있는 갈등이에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피지사의 비밀을 이해한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그를 전가한다 했잖아요. 진짜 복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와 그를 연락하셨어요. 가인은 피지사와 전혀 상관없이 곡식을 드렸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모든 열심을 다한 거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문제는 자기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열은 자기가 냅니다. 얼마나 복음관절을 핍박했냐. 그 동생 아벨을 들판에 불러내어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런 갈등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벨이 첫 순교자예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진짜 예배드리고 순교당했다니까. 이런 갈등은 처음부터 있는 갈등이에요. 창세기 3장 이 계보 15절의 계보 이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사단이요. 이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홍수 시대 때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타락시켜가지고는 창세기 3장 15절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이 대청소를 하시잖아요. 노아를 통한 의의 상속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때 노아 방주 안에도 이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 올 때까지 있는 갈등이에요. 노아 방주 안에도 셈과 함이 타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죠? 아브라함 가정에도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누어져. 이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창세기 3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요 메시아 계보 이어지는 것만 끊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 오면 자기 머리가 끼어지잖아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을 받고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들였어요. 이 복음 전거를 다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복음 전가하잖아요. 그때 바울 뒤를 따라다니며 돌멩이도 따라다니며 때려 죽인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이런 싸움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요. 아예 돌멩이로 따라다니면서 어제는 바울이 피하던 애도 잡혀가지고는 40의 하나감한 매를 맞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40을 때리면 죽으니까 하나감한 매를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어 구원할지라도 모세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이래가 또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방해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된 증거요. 복음 때문에 진짜 고난당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된 증거요.
현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근원은 거의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니까.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슬람, 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들이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르는 아들 이스마엘, 영적으로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그 유대교적인 전통과 함께 아랍의 토속 종교가 짬뽕대가 만들어낸 종교, 그게 알라가 만들어낸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라보다 약간 밑에 급의 선지자로. 묘하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 기독교.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다. 우리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 라고 진짜를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유대교와 이슬람이 문제가 뭡니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짜들이요, 뭘 진짜를 핍박해요. 세상은 그래요. 가짜들이 훨씬 힘이 센 것처럼 보여요. 명품을 들고 다닐 때 진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훨씬 많아요. 이 가짜들이 훨씬 힘이 센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지금도 이슬람들은요, 그 알라의 계명에 따르면 그들이 말하는 불신자는 기독교인으로 할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그것들은 절대 회개 못할 것들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자르고 머리를 잘라 죽여라야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폭탄 짊어지고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알라에게 가장 충성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순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대요. 그건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전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들이 이렇게 테러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 이런 영적 흐름이 있으니까요. 저 눈치 빠른 것들이 어떻게 이제 꾀를 서느냐. 왜 고난을 당하느냐. 네.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랬거든요. 고난받기 싫으니까 이런 아주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꾀를 서는 거예요. 다 인정해 주자. 유대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자. 하늘나라 가는 길이 이 길 저 길 다 있지 않느냐. 우리 백두산 올라가려면 이 길도 저 길도 있고 다 있듯이 이렇게 인정해 주자 라고 주장한 것이 통합 종교운동이에요. 그게 WCC입니다. 몇 년 전 부산에서 WCC 대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다 불러와. 무당 불러 구판도 하고.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다. 350년 전 하버드 목사님이
그 보스턴에 대학을 세울 때는 진짜 기독교적인 복음의 정신으로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학교를 축복해 세계 최고의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미국의 최고 아이비리그 가장 좋은 대학들이 다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프린스턴도 그렇잖아요. 프린스턴도. 그들의 졸업식 때는요, 천천하게 영광 예배 드리면서 최고 영광된 졸업식을 했어요. 350일 지나면 지금 어떻게 변해버렸냐. 졸업식 세레모니를 한 3일간 하는데 대축제예요. 첫날 예배 드릴 때 다종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나와가지고 축하도 하고 중도 나와가지고 목탁도 드리고 신부님도 나와가지고 설법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하버드 교복 목사님이 축도하고. 근데 성가대는요 라틴어로 그 원래 부르는 성가만 부른대요. 라틴어는 이것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미국의 제일 성공한 그 인물들이요, 그 졸업식에 엄청난 돈을 내놓고 하버드 멤버가 되잖아요. 그 이제 명예 박사를 주는 거예요. 이래야 돈을 끌어모읍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러면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러면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직 예수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단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영적 문제를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런 사람의 숫자는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반열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은 마태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춰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대열에 선 사람들이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진짜로 렘넌트 제대로 키워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완전 각인 바꾸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서 진짜 삶의 규모를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모든 실력 규모대로 갖추어서 내보낼 겁니다.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 길은 어떤 면에서요 외로운 길이에요. 많은 사람도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길을 가야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지,
복음만을 오직으로 말해야 하는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갈수록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을 말하며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렘넌트 바로 세워서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